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 있는 이야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어느 나라나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죠? 어쨌든 경제가 잘 돌아야 사람들이, 백성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나라도 안정되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국가도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최근에 일본은 경제가 많이 성장하더라고요. 일자리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은퇴 연령을 65세로 늘려야 된다. 일본도 60세거든요. 65세로 늘려야 된다. 이런 법안이 상정될 정도로 일거리가 많아졌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반대잖아요. 대학을 나오고도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취업준비생, 취준생만 100만 명이 이른다고 그래요. 좋은 회사 한번 들어가려면 이력서 100통은 써야 된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도 포기하죠. 결혼도 포기하죠. 애 낳는 것도 포기하죠. 막 다 포기하는 포기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참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성경이 떡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떡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그 이상의 필요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단 말이죠. 짐승들은 배부르면 만족해요. 근데 사람은 절대 떡의 문제가 해결돼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몸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사람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몸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영혼이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신경 쓰는 것은 몸만 위해서 신경 쓰고 살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본질은 몸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사람은 몸과 영혼을 갖고 있어요.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존재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물질이 풍요가 인간의 진정한 해답이고 행복을 준다면 돈 많은 부자는 다 행복해야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돈 좀 가져보니까 어떻든가요? 정말 행복하던가요? 좀 편리할 수는 있죠. 남에게 좀 기 좀 피고 살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인간은 육체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자, 성경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창조. 사람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어요? 원숭이가 변화되어서 내가 됐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왔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대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지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외모를 갖고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외모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닮았다는 건가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지만 인격체예요. 지정의를 갖는 인격적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는요, 본성적으로 신앙을 갖지 않아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신을 찾는 본성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대요. 미개인이든 현대인이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모든 인간은 본능에서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참신을 찾느냐 거짓신을 찾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참신보다는 거짓신이 훨씬 많아요. 혹시 남녀호랭개교라고 알아요? 그 이상한 신이에요. 요새 저기 중동 지방에는 뭐 이슬람, 뭐 IS 얘기 많이 듣죠. 이 사람들은 말이죠, 뭐 지상에 천국을 건설한다나 그러고 맨날 하는 짓이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게 참된 종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참된 종교가 되려면 그 신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든 분이어야 되고, 그 인간을 사랑하는 분이어야 되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는 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신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행복할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제가 1년 지금 1개월 전에 할아버지가 됐어요. 제가 처음으로 첫 손자를 봤는데 지금 13개월째 됐는데, 제가 이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참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지금 미국에 있어요, 우리 손자가.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워요. 좀 만져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품에 안고도 싶고 볼도 만지고 싶고 하는데, 요새는 그래도 세상이 참 좋은 세상에 대해서 영상 통화를 해요. 이름이 지울이거든요. 지울아 이렇게 부르면 항상 그러지 않는데 가끔 싱긋 웃어줘요. 그러면 그 손자가 말이죠, 할아버지를 보고 웃어주느니 한마디의 미소, 한 번의 그 미소 때문에 제 간이 그냥 슬슬 녹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선배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육아 아니에요. 이제 말해보세요. 뭐 하삐 하고 막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간이 슬슬 녹는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웃어주기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줬는데, 이게 무슨 사단이 난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고는 악신이 있는데 그 악신의 말을 듣고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사탄이 이렇게 자꾸 속삭이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2장 13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졌대요. 자, 첫 번째 죄가 무슨 죄인가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대요. 생수의 근원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에요. 우리 생수 없이 못 살잖아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행복의 근원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인데 그 생수의 근원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대요. 이게 우리의 죄고 악이래요. 또 하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생수를 자기가 얻겠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행복한 삶, 만족한 삶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대요. 왜요? 웅덩이를 열심히 파기는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져버린 웅덩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진정한 생명도 진정한 행복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단정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죄를 범하면 벌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죄를 진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 사명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결국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세상 뭐 있어, 다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자살을 해요. 하루에도 우리나라에서만 30여 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 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을 한다든지 인생을 그렇게 결단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큰 죄예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받는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까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만이 아니라 심판도 이 사망인데 이 둘째 사망이 뭐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연못에 던져지는 것. 여러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게 뭘까요?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죠. 영원한 고통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범들,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하고 점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사람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하나님 떠나서 범죄한 사람이 다 가는 곳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에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죠.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이런 고통받는 세상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더 읽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당신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계시의 책, 하나님이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 그걸 성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예요. 근데 이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냐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 성경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받게 하는 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가르치는,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 성경이다. 자, 하나만 더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이 말씀도요. 시작.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대. 그러면 이것이 뭘까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받도록 누구를 소개하냐면 예수를 소개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어른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구름 타고 뿅 하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왔거든요. 왜냐하면 아기의 모습으로 와서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면서 우리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고 치유하고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기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 알 거예요.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군가는 알죠. 그건 상식적으로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가 아직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그 처녀의 몸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잉태가 됐을 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적어라. 그 예수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그들의 죄, 우리의 죄, 그리고 죄로 형벌로부터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의 값인, 죄의 싹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죠. 그걸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한번 보면서 들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자, 이 내용은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가 오면은 실로 그분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뚱딴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실상은 그가 찔림은, 그분이 채찍에 맞고 찔리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는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우리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에 나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누가 내줬어요? 내 친부모도 그렇게 못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애인도 그렇게 못해요.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했어요. 나를 영원한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담당해야 될 죄값, 사망의 그 무거운 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면서 지불을 하신 거예요. 자, 성경 하나만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에 달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래,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십자가는 무서운 사형틀이었죠. 거기에 달렸어요. 달려서 무엇을 했어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살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금까지는 죄의 종노릇하고 죄 짓고 고통 속에 살고 심판받고 이런 운명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죄와 단절하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그 우리의 죄점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게 되었도다. 아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느 종교에서 들어보셨나요? 불교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유교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종교에도 신이 나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존재하잖아요. 이건 유일하게 성경에만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볼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 오시다 보면 저 옥탑에 십자가가 있는 걸 보셨죠? 그런데 원래 이 십자가가 뭐냐면 무서운 사형틀이었어요. 그것도 끔찍한 죄인들을 죽이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기에 못 박아 매달리게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한 이후에 이 끔찍한 소름 돋는 사형틀은 온 믿는 사람들의 사랑받는 심볼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매님들은 여기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거 보셨죠? 왜 이렇게 십자가가 사랑스러운 십자가가 되었을까요? 바로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형을 받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 끔찍하고 소름 돋는 십자가는 이제 우리의 사랑받는 우리의 심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아까 읽으실 때 이런 말씀을 읽으셨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한 감옥을 감독하는 간수가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종의 목사님과 같은 사람에게 던졌던 질문이에요. 자, 이 배경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원래 지독하게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악독 분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냐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저 외국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열성 분자였거든요. 한 번은 지금의 시리아의 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으러 가는데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너무나도 강렬한 이 빛이 바울을 비춘 겁니다. 그 강렬한 빛 앞에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원래 바울의 원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그에게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충격적인 현실, 아마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살을 꼬집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자기 혼자의 경험이 아니라 일행과 함께 가다가 경험하는 이게 역사적 팩트였단 말이죠. 사실이었어요. 그 이 충격적 사실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의 인생이 확 바뀝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극렬히 반대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극렬하게 예수를 믿어요. 이 장점이 있어요. 예,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고 복음도 그렇게 전하는데, 지금의 그 터키 혹시 가보신 분이 있어요. 옛날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랬는데 그 소아시아의 넓은 지역, 우리 한국 땅, 우리 대한민국의 4배나 되는 땅덩어리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얘야 아시아에서는 됐다, 이제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의 첫 성을 들어가는데 그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막
또 전합니다. 이 바울은 말이죠, 유대인이면서도 또 원래 그 고향이 소아시아 지역 거기에서 했지만 그 당시 세상에 유행하는 국제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가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럽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하나죠,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니까 귀신이 그 역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그 여자를 이용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관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상한 외국 사람 두 사람이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관가에 고발을 하니까 요새 말로 경찰이 와가지고 바울과 동행 실라를 끌고 가가지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발에다가 쇠사슬을 묶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갑자기 땅이 막 흔들흔들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옥문이 스르르 열리고 발에 채웠던 이 착고가 전부 다 풀어지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이 진동을 하니까 잠자던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그러고는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 광경을 바울이 보고 있다가 형제여, 당신 몸을 상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이다. 그때 그 간수가 취했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29절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한번 보세요. 이 간수가 말이죠, 죄수들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 무서워 떨고. 지금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발에 채웠던 모든 그 쇠고랑이 다 풀어지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증거였거든요. 자, 이어서 나타나는 이 간수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자, 30절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간수만의 질문이어야 할까요?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던져야 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서 보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당신의 영혼을 영원한 고통받는 지옥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자, 여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냐면 육체를 두고 한 말이에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러니까 육체의 집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이사 간다는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돼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몸이 무너지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이제 죽어서 육체의 수명이 다하면 우리 영혼은 육체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하늘에 있는 집으로 갈까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아니라 어디예요? 아까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 구원의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천없는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될 문제겠죠. 아멘.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어떤 집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곳인가? 누구와 함께 사는 나라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이 세상에서 눈물을 모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흘리고 삽니다. 서러워서 울고, 힘이 없어서 울고, 갖지 못해서 울고, 고통 때문에 울고, 우리는 늘 눈물로 세월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눈물이 없대요. 또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예, 그 나라는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이 없대요. 곡하는 것이 없대요. 아픈 것이 없대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암으로 고통당하고 난치병에 힘들어하고 이 세상에서 의학이 그렇게 발달해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질병이 해결할 수 있는 질병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과 질병의 고통과 위협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아픈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이 나라에 가서 우리의 영혼을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구원일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데 어느 정도 누리고 사냐면 보증금 정도 누리고 살아요. 이 말 알아요? 무슨 말인지? 보통 보증금 몇 프로 겁니까? 한 10% 정도 걸어요. 우리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보증금을 먼저 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 본점에 우리가 가겠지만 당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도 그 천국 본점을 사모하며 살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증금 정도, 이 땅에서 10% 정도 그걸 누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을게요.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소개하니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는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에게 12조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장소 특별한 눈에 보이는 유토피아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아멘. 이 아내라는 말이 너희 아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교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너희 안에 하는 말은 믿는 너희 무리들 안에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너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성경 하나 더 볼게요. 자, 로마서 14장 우리가 14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은 물질적인 나라나 환경이 좋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나라라고 하면 강남 사는 사람들은 다 천국이어야 되잖아요. 90평
타워 팰리스에 사는 분들은 다 천국 누리고 벤츠에 BMW 막 불리고 돌아다니면 다 천국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정신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누가 볼 수 있게 어디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 있더라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의의 삶을 살아요. 바르게 살아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의의 삶을 살지 못해요. 죄를 지켜 살아요. 죄를 지면 어때요? 고통이 따라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요새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신안군 그 섬 그 여선생 그 성폭행 사건이 있잖아요. 학부모 3사람이 모의를 해가지고 여선생을 성폭행을 했어요. 몇 년 받았냐면 처음에 구형이 20년, 18년, 15년을 받았는데 이게 삭감이 돼가지고 10년, 8년, 7년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해라. 왜냐하면 공모한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형이 늘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마음껏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순간의 그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그 짧은 순간의 쾌락을 즐기다가 여러분 몇십 년 동안 감옥살이 하는 게 그게 사람이 할 도리입니까? 그게 죄는 언제나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살면 의의 삶을 살아요. 죄를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의롭게 사니까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꼭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세상에서 주는 죄에 주는 고통과 실패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이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돼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오늘 31절이 그 답을 하고 있었죠. 자, 3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답이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너 자신도 내 집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죄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무의미로부터 네가 구원을 받는다. 네 자신과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정말 가정천국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회적 주의가 높고 미모의 여인과 살아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본질적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요. 우리 집안이 나는 그걸 봤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원래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불교 집안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모르고 살 때 늘 눈물과 한탄의 삶을 살았어요. 술로 세상을 살았어요.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물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한탄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그렇게 사니까요 우리 어머니의 삶이 달라져요. 건강이 달라져요. 예. 그 꼬쟁이처럼 말랐던 저희 어머니가 말이죠 건강의 은혜를 얻어가지고 정말 94세까지 장수하다가 주님 곁에 갔거든요. 근데 어머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자식들이 다 예수 믿고 일가 친척 사촌 집안까지 다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저는 예수를 믿고 제가 목사가 되고 예수 믿고 사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뭐 어떤 트러블도 없이 사는 건 아니에요. 뭐 잔잔한 뭐 물결은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불행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예수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 아니겠어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짐을 해결해 주신 나의 구원자인 걸 제가 믿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리기 원하는 제 인생의 주인인 것을 제가 믿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주님 따라 살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명령과 다스림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약속하신 구원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할까요?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하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기도 같이 하죠. 우리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통받는 죄 문제와 형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길을 안내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지 않죠. 보증금 정도니까요. 부분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종교예요.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약간 부담스럽죠?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선한 주인이어서 절대 여러분에게 불합리하거나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늘 좋은 것을 요구하듯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제가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이 시간 결단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도록 결단하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저를 따라 기도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좀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의미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자,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십시다. 남 너무 의식하지 말아요. 이거 살고 죽는 중요한 문제니까
남 의식할 문제 없어요. 일어나세요. 그냥 일어나셔서 오늘 꽃을 든 분들은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지난주에 오셔서 우리 영접하신 분들은 안 해도 돼요. 이미 예수님을 모시기로 했으니까.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감사해요.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거기도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쑥스러워하지 말고 다 일어나세요. 조금 더 기다릴게요. 자,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서서 기도하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 눈을 감으시고, 자,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제가 믿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